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땅히 저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저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영원히 죄값 치러 주셨고 저희의 심령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소중한 한 영혼을 건지는데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육신의 정욕에, 욕심 따라 마음과 삶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학예 수양에도 은혜로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지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준비되어진 집회에도 소중한 영혼들 인도케 하시고 귀한 영혼들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 기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자리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의 병 중에, 그리고 신앙의 연약함 중에,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다면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신앙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구미교회에서 주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시종 주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가로되. 반갑습니다.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뵙고 함께 또 인사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 8월 30일 부산교회에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이후에 음성교회, 서귀포교회, 그리고 또 서울광진교회
지금은 진주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미교회 첫 시작 자립할 때 그때 함께했던 다녀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다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이라면 약 10여 년 정도 전에 서귀포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다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왔더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힘있게 또 주님께서 세워주셨고요.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그 역사의 모습이 너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미교회 가운데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듯이 또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진주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진주는 담임 목사님 김대중 목사님의 고향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현재 교회 식구가 한 400여 분 정도 되고 교회가 거의 지금 이제 그 한계치에 뭐 교제실이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한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교회 바로 옆에 부지에 또 이제 그 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3,200평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또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뭔가 역사하실 그걸 준비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역사하시면서 세워가시는데요. 진주교회도 또 힘있게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계수양회의 진주교회 별관 2동을 우리는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계수양회 현장 그 공주수양관 들어가는 입구에 별관 2동이 있잖아요. 숙소동 2동이 있습니다. 진주 A동 B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 성도들은 공주수양관에 진주교회 별관 2동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 새롭게 장만되는 그 소중한 부지에 뭐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육관도 건축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서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사를 실제 순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주교회는 또 선교회 3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선교회, 사청선교회, 의령선교회 3군데를 두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차근차근 선교회가 교회로 자립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많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디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크게 역사하실 것을 마음에 소원하면서요, 부지런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도 혹시나 진주 생각나시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또 어떤 기회가 되면 교제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주는 담임 목사님의 고향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산청 선교회가 있는 산청 지역은 사모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구미교회하고 아주 각별하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할 것인데요, 성령이 임할 것을 준비하는 120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 120명, 그 다음에요 이나 되더라. 자, 120명 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은 많다라는 뜻일까요? 적다라는 뜻일까요? 제가 무슨 어디 방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120명이 많다라는 뜻일까요? 적다라는 뜻일까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120명 밖에 안 되더라, 120명 쯤이더라 라고 하면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0명 이나 되더라 라는 말씀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20명, 120명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적한 그때 당시에 큰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120명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대적했던 이스라엘 그 지역을,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죠. 120명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후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요,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보다 더 위대한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죄의 사함의 역사였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제한 받겠습니까? 무엇인가 뜻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120명이나)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두는데요,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절대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뜻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방해하지 마라. 그게 불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길을 쭉 가면서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불만을 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쭉 시편 78편에 쭉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을 가졌을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요, 그 먹을 것, 마실 것 무엇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련함, 어리석음이 왜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을 한번 가볼까요? 78편 41절입니다. 시편 78편 41절입니다. (40절) (41절) 85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우리 4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여기 격동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열받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격동하였도다 이 말씀을 영문 성경에 확인해 보면 limited, 제한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을 격동하였도다,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멸하시고 치우실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지 않은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얼마든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1세대는요 무엇이 부족해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무엇인가 열악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길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되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할만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능력,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이스라엘을,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120명. 한 서너 개 정도 구역, 아니 한 교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명. 뭐 얼마나 클까요?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뭐 얼마나 클까? 그런데 그 숫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쭉 안부를 여쭙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요? 구미교회는 원래 이런가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제 안부를 여쭙는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특히 기억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안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안부를 여쭙는 로마 교회 성도, 물론 로마 교회 성도 전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또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이름이. 어떤 분은 이렇게 했더니 막 점을 찍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개 구역 정도 숫자 나옵니다. 33분 정도. 외형적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33분이 뭘 하겠습니까? 33분이 어떤 대단한 큰 일을 이루가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33분 로마 교회 성도,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합력한다면,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기적이 나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규모교회도 그렇습니다. 자립할 때 진짜 적은 숫자로 자립했습니다. 그때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많이 어렵다고, 많이 힘들게 이렇게 자립하게 되었다고, 그때 정말 약간의 그 숫자가 모여서 어렵게 입당식 했던 그게 엊그제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실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그 마음을 품어야지, 눈에 보이는 거,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불리한 거, 어려운 거, 고난받는 거, 여기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말이 나와요. 어떤 말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게 되겠어? 내 경험적으로는 불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습관적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가능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붙잡으시면 불가능은 없어. 어떤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나와서 앞에 강이 있습니다. 집 앞에 강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강을 보면서 기지개를 펴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이렇게 보면 집이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초라합니다. 군데군데 유리창도 깨어져 있고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아이고, 집이 초라하네, 작네. 그런데 기지개를 펴면서 저 맞은편, 강 맞은편에 있는 집을 보니까 빛이 납니다. 엄청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그 강 맞은편에 있는 빛나는 집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황금의 집이라고. 저 집은 황금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내가 시간 되면 언제 한 번은 내가 저기 가봐야 되겠다, 얼마나 화려할지, 얼마나 대단할지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이제 가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에서 바라봤던
그 빛나는 집을 실제 거기서 왔는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보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빛이 났지? 왜 그렇게 화려한 빛이 났지? 그 자리에서 자기 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반사된 거죠. 이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보면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유, 내가 뭘 어떻게 했어. 힘들어, 안 돼, 어려워. 항상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그 가운데 담아놓으신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며 그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 주님 말씀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 여러분, 나의 삶은 황금의 집이 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황금의 집이 됩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가치가 제로죠. 아니,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죄의 심판받고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니까 인생의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인생의 의미, 가치를 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현재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 여건, 이 육신의 연약함, 보잘것없는 거, 스스로 생각해도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거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속에 담아놓으신 능력을 내가 풍성히 얻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나의 삶은 황금의 집처럼 빛을 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삶의 그 가치를 크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가치는 마이너스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는요,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 믿음의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큰 세력,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위대한 한 인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일은요, 의외로 어떤 뛰어난 큰 어떤 세력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연약한, 부족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 한 인생의 위력과 그 삶의 가치. 1776년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데요. 이후에 그 미국의 언어, 공용 언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 언어, 공용 언어는 영어죠. 근데 처음부터 영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두 개의 언어를 선택해서 이것을 최종으로 투표를 둔 거예요. 그래서 영어하고 독일어를 이제 후보로 두 언어를 두고 의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선택됩니다. 한 표 차이로. 미국이 초강대국이기 때문에요. 그 선택된 영어가 전 세계 언어가 되죠. 몇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 위대함, 그 위력이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그 삶의 가치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면, 믿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실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됩니다. 1840년부터 56년까지 중국과 영국의 아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였고 큰 대국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 청나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잠자는 사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것이냐 치르지 않을 것이냐 의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오늘 투표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수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장이 전쟁을 치를 것으로 한 표를 최종적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아편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승리했죠. 그러므로 홍콩이 100년 동안 영국에 귀속됩니다. 몇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치,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의 이 소중함이 이토록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시고 나를 크게 보셔요.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크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뢰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보셔야 돼요. 작게 보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 105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기 꼭 표시해 보셔요.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작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것이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망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이 한 사람이 납니다. 이 한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값, 피값으로 내 영혼을 사셨고 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연히, 저절로, 당연히 어쩌다 보니 주신 구원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얻은 일상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연하게 무심하게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이 하루의 소중한 이 하루의 시간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겐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소원의 하루였다. 이 세상,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누군가에겐 맞이하고 싶은, 그렇게 소원했던 그 소중한 하루의 시간이 바로 내가 무심하게 보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토록 고귀한 뜻을 담으시고 그 고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보시는지,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볼까요? 잘 보셔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얼마나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번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면서 피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치루었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건 인간적인 세력, 무기로 치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모습이 어땠죠? 참 특별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요? 7바퀴 돌고.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다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외칩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읽다 보면 아이고 그렇게 도는 건 뭐 어때? 라고 하지만 이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걸립니다. 대략. 뭐 3시간이면 뭐 돌 수 있겠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몇 시간요? 몇 시간? 21시간. 여러분 다 돌라 그러면 도시겠어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충 순종, 적당히 순종, 그게 아니고 완전한 순종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외쳤더니 그 여리고 성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걸 아주 쉽게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 성을 치고 누액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 치르면서 좋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탐나는 것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죄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성 이름도 어른도 아니고 아이입니다. 그죠? 성이 조그만했던 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한 2~3천 명쯤 보내면 전쟁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지없이 패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걸 숨긴 그 죄가 있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아간이 왜 숨겼을까? 당연히 탐나니까 숨겼겠죠. 좋아 보이는 거, 욕심나는 거, 탐나니까 숨겼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왜 숨겼을까요? 아니 여리고성 그 취할 때까지 참 순종을 잘했잖아요. 근데 왜 바쳐야 될 거 왜 숨겼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아마 뭐 그냥 혹해서 숨겼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아간은 여기에 이름이 거명되기 전에, 그 전에 이름이 거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앞서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었고 아마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여김받지 않는 작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겼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죠?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여러분, 죄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나 한 사람쯤이야, 거기에서 나와요. 아간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앞서서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고 이름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데, 나는 뭐 특별하게 누군가 인정해 주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두드러진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죄를 지어도 어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소홀한 마음이 됩니다. 나쯤이야 뭐 어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그 마음을 무너뜨려요. 다른 말로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너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생명, 그 피값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요. 그리고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그러면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또 갈렙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패해버렸어요. 모세도 대표고 여호수아도 대표고 갈렙도 대표이겠지만 아간도 대표입니다. 아간이 대표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해버린 거예요. 아간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몇몇 분들이 제주도에, 제가 서귀포에 7년 있었잖아요.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거기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제주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참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그걸 집중해서 다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아주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다 그러면 거기 제주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구미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다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별로 그렇게 안 하시나요? 왜 반응이 없으시니? 아마 거기에 제주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요, 아마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말씀도 너무 사모하고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모습을 갖겠다,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인 거예요. 반대로 죄송합니다, 말씀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계속 스마트폰 들고 만지작 거기에만 관심 두고 산만하게 그냥 그렇게 시간 보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구매교회 성도들은 다 저런가 봐.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런 정말 소중한 역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나는 대표입니다. 나 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대표, 내 가정에서, 내 지역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한 사람쯤이야, 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소홀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게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선한 좋은 영향을 미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그 영향도 미치거든요. 좋지 않은 그 영향도 얼마든지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신앙생활은 할만 하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그냥 접고, 그래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다. 반드시 세상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기 이제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의문이 들죠. 어떤 의문요?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이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없어요. 문제를 삼지 않으셔요.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은 책망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도록 하셔요. 그거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기에 내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혹시나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넘어서 역사하시고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하면 안 돼요. 그것도. 너 왜 그러면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왜 비방하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을 복음으로 함께할, 구원받게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이미 보여주셨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는데,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방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미리 샘플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심지어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12장 10절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문둥병이 걸렸으면 지난해 함께 하지 못해요. 따로 밖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15절 한번 가보세요.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이제 함께 광야길을 갑니다. 모세도 대표고 미리암도 대표고 아론도 대표고. 보셔요. 미리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광야길을 가는 것이 올스톱이 됐죠. 올스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마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만큼 큽니다. 이만큼 소중합니다. 작게 여기는 게 죄다. 작게 여기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작게 여기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게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루실 그 능력에 대해서요, 크게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최고로 큰 위력.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꼭 또 표시를 해보셔요. 19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전자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죠. 그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이후의 후손들이 죄시, 죄인이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 그 죄가 해결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 이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나를 한번 담아볼까요? 여러분, 전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후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제가 오늘 어디 다른 데서 온 방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자, 후자? 후자. 예, 맞아요. 우리는 후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후자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의 한 사람이 되면 또 나로 말미암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학예 수양회 치르다 보면 그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물론 구원에 대한 상담도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좀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직장이 어려워서요, 시간이 안 되어서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불리해서요, 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요. 때려치워버릴까요?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시간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할만하고 넉넉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악할 때, 불리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 최고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넉넉해 보셔요. 편해 보셔요. 모든 게 좋아 보셔요. 신앙생활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근데 핑계를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뭐가 안 돼서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지금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크게 보시는데 그걸 일깨우고 내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드릴 그 작정된 마음이 없으니까 소홀한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양이 아니고 질이라니까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요, 오후 8시 45분만 되면 수요 예배 때, 수요 말씀 들을 때 8시 45분만 되면 퇴근하고 그 시간에 교회당 말씀 들으러 오시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8시 45분. 그럼 몇 분 남은 거예요? 한 15분? 9시 정도 되면 말씀 마치잖아요. 그러면 들어왔다가 앉으면 금방 끝나요. 그런데 그 형제님은 시계예요, 시계. 8시 45분만 되면 수요일날 정확하게 그 시간에 퇴근하고 와요. 아마 직장 이제 마치고 차에 밀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런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그 형제님이 딱 뭔가 문소리가 나고 이렇게 이제 꼭 앞에 또 앉아요. 그 늦게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딱딱딱 걸어 들어가. 그러면 전부 다 알아요. 아, 8시 45분이구나. 이거 다 알아요. 시계예요, 시계. 정확해요. 잠시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 그 형제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시간 넉넉하게 가지면서 말씀 듣는 분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인색하게 적게 주실까요? 부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뭔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그걸 하나님이 인색하게 적게 주실까요? 늦게 오셨다고?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주실 겁니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주실 겁니다. 왜? 그 마음이 있거든요. 진짜 주님 붙잡는 마음이 있거든요. 15분 아니라 1분이라도, 아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시 그냥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요 필요한 거 다 채우십니다. 청년 때 그랬습니다. 오래됐지만 청년회 모임하면 보통 한 7시 반에서 9시 반 정도 마치잖아요. 그러면 꼭 9시 반에 오시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문 닫고 나가려고 그러면 들어오셔. 나가는데 들어온다니까요. 왜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모임 다 마쳤어요. 그냥 오고 싶어 왔어요. 형제 자매님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왔어요. 그래요. 직장에서 늦은 시간 동안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힘들게 일하고 겨우 이제 그 시간 마치고 거의 정년의 모임 마칠 시간인데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넉넉하게 모든 거 내가 누리고 즐긴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 다 보신다니까요. 잠시 오고 가는 교회 그 잠시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실 겁니다. 기쁨을 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면서요, 얼마나 어떤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할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걸 기대하고 그것이 갖춰지고 무엇인가 조건과 환경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나 무언가 해볼게요. 그때서야 나 뭔가 할 수 있어요. 조건을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지금 이 순간 시작하라. 지금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시작하고 현재의 환경과 여건, 불리한 어려운 그 속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우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필요한 거 갖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는 원래 핑계가 없는 거예요. 핑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크게 보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영혼을,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 그 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이 있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또 표시해 보실래요? 13절에 내 무지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그리고 언약의 증거, 여기 표시해 보셔요. 무지개는 이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는 반만 보이죠, 그죠? 빨주노초 반환보 7색깔, 실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반이 보입니다. 반은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말씀 지키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눈에 보이도록 약속의 증표로,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어요? 맑은 하늘에? 아닙니다.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어두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구름 속에
터널과 같은 암흑 속에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정은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에 깜깜한 터널은 입구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출구,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렵고 깜깜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는 환한 푸른 하늘에 걸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신앙생활 속에 더 중요한 거,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지치죠. 국민은 안 지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아유,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지칠 때가 있어요. 세상과의 전쟁,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길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하는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신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래서요,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 가지고 온 12돌을 한 지파씩 해서 12돌을 이제 여기에 딱 세웁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친 본진이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굴러가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돌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4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웠죠. 그리고 5장
2절, 3절. 그리고 무엇을 행했냐면 이제 할례라는 걸 행하죠.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 이제 할례를 이제 그 광야길에 오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남자들에게. 이 할례는 이제 그 가죽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걸 몸에 표를 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그 가죽 표피를 벗겨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나가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 10장 15절을 한번 가보세요. 10장 15절. 10장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제 본진이 있었던 길갈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10장 43절도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또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또 길갈 진으로 돌아옵니다. 자,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돌아올 때 용기 백배하고 그냥 힘이 넘칠까요? 아니면 축 처질까요? 안 해봤으니 모르시겠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정복 전쟁 치르고 그리고 겨우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는 아마 기력이 쇠했을 거예요. 진짜 피곤할 거예요. 쉬고 싶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또 이제 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길갈 진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길갈에 돌아올 때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길갈 진으로 돌아오면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12돌 그리고 할례산, 두 개가 보입니다. 12돌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어 디뎠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돌.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지. 언약의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할례산입니다. 자, 육신의 피곤함,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고 그럴 때 길갈 진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보게 됩니다. 12돌 그리고 할례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2돌 되시는 12돌과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할례산과 같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기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세상, 마귀가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12돌, 할례산,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로 롱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내 자리를 비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뭐냐 하면 날마다 보는 거예요. 12돌과 할례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잘합시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예. 진짜 우리 잘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소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귀하게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마라. 작게 보지 마라. 크게 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크게 볼 겁니다. 우리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 크게 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며 크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가 가져야 될 마음과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담으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쏟으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담으며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가시는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건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미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주님의 그 큰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며 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며 또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증거가 힘있게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로지 이 세상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죄악 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